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여러분 입가에는 해피가 끊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풍선의 바람이 가득하듯이 여러분 입가에는 그런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터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해피한, 날마다 해피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됩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기에 그는 나의 중보자십니다. 그는 나의 길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는 오직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 나의 길 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 여정을 다 마칠 때 정말 만선의 기쁨이 해피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뭔가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서 살죠. 그렇죠? 부모를 따라 삽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부인은 남편을 따라 살고 남편은 부인과 함께 인생길을 함께 하죠. 그리고 뭔가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때로는 명예를 따라가고 뭔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 따라 명예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3일 선지자가 미스바 운동을 전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죠? 재물 신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오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거의 돈 따라갑니다.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해. 오직 예수.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때 2023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만선의 기쁨으로 가득가득한 해피한 이런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축복이 뭐냐, 주 안에 있는 자의 참된 안식, 참된 행복, 그리고 3부 예배에서는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중직의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의 헌신, 순종. 그래서 절대 소명과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모았습니다. 그 불러 모음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란 얘기예요. 교회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우린 길을 가다 교회당이 큰 교회당, 와 교회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교회당이 큰 것이죠. 우린 교회당을 보고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지. 여러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참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피로 거룩하심을 얻게 됐고요.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교회당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을 늘 아름답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러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 오니까 우리 김인권 집사님 벌써 예배당 다 정리하고 풀을 따뜻하게 해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잠을 자다 막 추워요. 조금 있으면 따뜻해져요. 보면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군부를 떼는 거야. 옛날에는 다 나무로 이렇게 구들장에 불을 뗐잖아. 그럼 뜨끈뜨끈해지고. 근데 불을 맞추면 이제 불이 화로불이 있잖아. 화로불에 그러면 거기다 된장찌개, 청국장 딱 올려놓으면 와 그때 저것만 좀 없으면 좋겠다. 냄새가 얼마나. 근데 돌아보면 지금 그게 좋아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도 청국장, 된장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 안 해줬어. 내가 불만이 많아요.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당 오면 서늘하잖아요, 처음 오면. 근데 딱 들어오니까 벌써 교회가 밝고, 이제 그 정리 정돈 또 따뜻하게 이렇게 밝혀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렀고요, 안드레를 불렀고요, 요한을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 얘가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고통받는 그 100만이 넘는 약 200만 300만 가까운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17절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로마서 16장에 오늘 중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온 거예요. 우리 찬송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죠.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오다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저는 어릴 때를 기억합니다. 잠깐의 기회였지만, 잠깐의 어떤 그 시간이었지만 난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오늘이 있기까지 그날의 기억이 어릴 때 잠깐의 체험이었는데 그게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어릴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교육을 중요히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어릴 때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아이들이 순수하고 단순하냐. 어제 저녁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애 언니가, 수지가 우리 집에서 요새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는데, 전에 할머니가 힘들죠. 이 큰놈이 하는 말이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죠. 그 어릴 때 가장. 그랬더니 작은 놈이 있다. 언니, 나도 엄마 보고 싶어. 그런데 나는 좋은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안 보고 싶어. 언니도 좋은 생각 해봐.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이제 불과 4살입니까? 5살 바기가. 저 속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좋은 생각하니까 안 보고 싶대. 언니도 좋은 생각해봐. 네, 그랬습니다. 저희 민사모 보고, 야, 이거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거 말이다. 좋은 생각하니까 안 보고 싶다. 지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제 언니가 하는 말. 할머니 집에 오면은 엄마가 보고 싶고, 집에 가면 할머니가 보고 싶고, 야, 또 이 말은 할머니 마음을 완전 사로잡는 말이야.
그 얘기는 야, 당신 좋겠다. 이게 사랑해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딱 묶어버린 거야. 집에 가면 할머니가 보고 싶고, 할머니 집에 가면 엄마가 보고 싶고, 할아버지 안 보고 싶어. 항상 열애야. 난 거기서 그렇다. 내가 정말 좋은 생각하면 엄마가 안 보고 싶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을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생각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모두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제자들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절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아멘. 확신 가지세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살리는 자의 인생으로 시몬, 안드레, 요한 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들을 낚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물에 딱 걸려들은 거예요. 낚인 거야.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냐 난 할 수 없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 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그물로 딱 그래서 낚인 자들.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낚인 자들의 모임이다. 표현이 맞습니까? 방법이 뭐죠?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동시에 뭐까지 주셨습니까? 사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제는 고기는 잡아서 죽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살리는 자의 인생. 죽이는 자의 인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러 왔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는 자. 우리는 원래 죽은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이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여러분 썩은 사과가 썩은 의미가 없어요. 버리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썩은 사과는 또 다른 사과를 건강한 사과를 싱싱한 사과를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썩게 만들어.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 내가 우리들이
죽이는 자의 인생을 우리들을 살리는 자의 인생으로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디도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사람을 죽이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인생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자요, 여러분 직장을 살리는 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자요, 우리 민족 인류를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돈 된다, 그 망하는 길입니다. 과연 이 직업이, 이 사업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술집을 경영하고 나이트를 경영하고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팔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업 하나라도 우리가 바른 직국가를 가져야 돼요.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살리는 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참다운 교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 가고 머무는 현장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을 만드는 행복 제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들이 이 미션을 받고요, 나를 따라오라 소명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뭐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뭡니까? 생계수단입니다. 그죠?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계수단까지, 여러분 삶의 터전까지 버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 절대 가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미션 사명을 받았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맞다, 사람 살리는 일이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그렇다면 나는 이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마음의 뜻을 정한 거죠. 마음의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 옛 사람,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 사람 된 겁니다. 멸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사람이고,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가는, 잃어버린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 미션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했기에 얘들은 그물을 버려둔 채 다 맡기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절대 가치.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왜? 돼지는 뭘 몰라요? 진주의 가치를 몰라. 알 게 뭡니까 여러분? 돼지에겐 뭐만 있으면 돼요? 먹는 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해피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중직자 헌신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내가 정말 해피한 인생을 사는 길, 내가 날마다 해피한 인생을 사는 길이 뭐냐. 행복한 인생, 해피한 인생. 그 인생의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이야.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무엇일까?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삽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매주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매일 아침 주시는 오늘의 양식. 그죠? 매일 아침 말씀 붙잡고. 두 번째, 기도로 힘을 얻고요. 세 번째,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 전도자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절대 사명.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을, 이 일을 맡기셨다. 절대 사명. 그럼 나는 할 일이 뭡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마지막은 뭐죠? 빈배 인생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해피한 인생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루하루가 2023년도가 여러분의 해피한 인생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이 날마다 해피해. 날마다 기쁨이 가득해. 웃음이 가득해. 행복이 가득해.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절대 소명, 절대 사명 깨닫고 절대 헌신의 삶을, 순종의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옛사람을 벗고 새 틀을 입고 이제는 새로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진정한 전도자의 인생 여정을 가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허탕친 인생이 아니라 만선의 기쁨을 날마다 매달마다 그리고 2023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해피한 인생, 만선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